평소에 하늘을 날고 싶은 소원을 가진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친한 친구인 독수리에게 부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탁이었어요. 독수리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발로 잡고 거북이가 그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고 그렇게 날아오르면 자기도 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 두 마리가 발로 나뭇가지를 잡았고요. 거북이가 입으로 그 나뭇가지를 물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올랐고 드디어 거북이는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와, 하늘을 나는구나. 이렇게 막 하늘 위에서 여기저기를 보면서 날고 있는데요. 밑에서 다른 동물들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기 봐. 거북이가 하늘을 날잖아. 아니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저런 좋은 생각을 했을까? 막 밑에서 이야기합니다. 거북이가요 날다가 우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거북이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거북이는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썰렁한가요? 웃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왜 그래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를 자꾸 내세우고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칭찬받고 싶어 해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 하면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 칭찬하거나 인정하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비판은 하는데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건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좀 많이 칭찬해주면 좋겠어요. 아, 잘했다. 야, 그 진짜 대단한 일인데 수고 많았다. 고맙다. 이렇게 좀 많이 칭찬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하고 좀 기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면 때로는 이게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괜히 내 마음이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섬기면요 섬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봐주나? 사람들이 왜 인정해주지 않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섬기다가도 시험에 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늘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비뚤어진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요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이야기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단한 힘이 있고 내가 그만한 지위에 올라 있고 적어도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런 사람을 좀 안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오히려 낭패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인격을 막 모독하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뭘로 알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손님들 만나면 그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진상 손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좀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게 필요해요. 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사과하는 거,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고 애써주시는 분들을 향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들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고 활력소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4주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과 싸워서 아주 놀라운 승리를 얻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히스기야가 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 거죠.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선한 통치를 했죠. 남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했습니다. 예배와 절기를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안팎으로 아주 강하고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15년이나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체험을 했고요, 또 왕으로서, 또 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통치자, 그런 왕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업적과 성취에 대해서 평가해 주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대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금, 그릇, 향품, 각종 보배,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두려고 하니까 창고가 부족합니다.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될 만큼 그렇게 부유했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곡식도 많았어요. 새 포도주도 많았어요. 가축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와 우리를 계속해서 늘려야 할 만큼 그렇게 히스기야가 누렸던 부가 대단했다는 거죠. 질문: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누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자가 됐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유다를 잘 다스렸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바르게 세웠던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는 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누가 주신 거라고요? 노예 생활에서 그거 얻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얻게 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그렇게 척박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 굶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소유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또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아주 중요한 업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아수르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하도록 물 근원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이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수로를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 물을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식수나 물을 공급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뚫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통치를 한 겁니다. 지금도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치산치수입니다. 산을 잘 가꾸고 물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산을 잘 가꾸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가 아주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일이 형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히스기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바벨론 사람들이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아주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렸다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듣고도 싶었고,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호적인 의미에서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겠지만 이건 일종의 스파이였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점점 강대국으로 커져가고 있었고요. 이 남유다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가 점점 더 강해졌고 아수르와 싸워서도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좀 견제의 차원에서 보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가요, 병이 나은 것도 너무 기뻤고, 게다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 직접 사절단을 보내고 예물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알려지는구나, 뭔가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절단을 잘 맞아들였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남유다의 모든 것을 그 사절단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요,
너무 기뻤던 나머지 또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부와 영광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모든 걸 다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의 군대의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나중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요, 성공에 취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죠. 난 이 정도로 대단한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남유다가 이제 웬만큼 싸워서는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성경은 이것이 히스기야의 교만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는요, 히스기야가 중풍병에 걸렸다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5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말씀합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역대하의 말씀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하라고 하는 책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역대상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또 과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그 상처를 다시 드러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이 역대기에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것, 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격려한 거죠. 자, 그런데 열왕기하의 말씀에서는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렸던 심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부유한 것들 바벨론에 다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그가 그렇게 교만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모든 것들 다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성공 앞에서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루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합니다. 크고 위대한 성공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라 작은 성공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만 하면 그 실패는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가는 걸 가로막는 게 뭔지 아세요?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성공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는 거, 그게 정말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제일 위험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넘어지기 제일 쉬울 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공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되고요,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남유다의 모든 선한 왕들이 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은요, 다윗도 처음 성공했을 때 교만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 다윗이 뿌듯해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한번 세보게 한 거죠. 그의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충언을 했지만 다윗은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 개수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세보니까 유다의 군대가 80만 명, 이스라엘의 군대가 50만 명, 1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게 됐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뿌듯해했습니다. 교만해졌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겼고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성공 앞에서도 겸손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의 신앙의 진수는요, 역대상 29장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겸손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종 좋은 건 다 하나님 거라고요. 위대하심과 위엄과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부와 귀도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강하게 하기도 하고요, 크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도 크게도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요,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겸손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요, 찬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혹시 내 삶의 감사가 사라졌다면, 혹시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졌다면 이미 나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늘 감사하게 돼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감사하지도 않고요,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원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천사장이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우두머리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사탄이 자기가 다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다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누리라고요. 그게 꿈꿔왔던 삶 아니냐고요. 내가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누리라고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결국 사탄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북한의 침공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수없이 많은 군인들, 민간인들이 죽고 다치게 됐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전쟁의 폐허에서부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강의 기적,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치른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성적표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자력으로 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해가는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서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강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대단히 발전했어요.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내면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민낯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 지수가요, 전 세계 33입니다. 이게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건, 사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들을 그렇게 많이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0.81명,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우리가 작은 성공에 취해 있는 동안, 그것으로 교만해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어둠, 우리의 삶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성공이 교만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 거기에 취해서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 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와 민족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나라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른 기독교 정신이 이 나라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정직해져야 되고요, 보다 더 공정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신앙의 나라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실천하고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이 교만이 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